우리 성가대에서 찾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은혜 나누는 이야기는 교회 학교에서도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등산도 많이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산에 등산을 하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쉽고 빠른 길, 한쪽에는 멀리 돌아가는 길. 그런데 쉽고 빠른 길은 그 앞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미끄럼과 위험한 길, 위험하다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 사람이 가다 보니까 미끄러진 흔적, 사고 난 흔적이 있어서 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길이 좀 젖어 있어서 미끄러워서 되돌아서 돌아가는 길로 가니까 많이 도는데 그것은 발판도 준비되어 있고 쉼터도 준비되어 있고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 우리 교회가 약 20년, 21년 전에 2004년경인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설악산 대청봉을 아마 36명이 갔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대청봉을 정복하러 갔는데 아침에 일찍 올라가는데 그래도 원래는 일찍 올라가려고 했는데 한 6시나 적어도 7시 안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8시부터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늦을 것을 대비하고 랜턴도 다 준비해가지고 차에 실어놨는데 저희는 반대편에 차를 세우고 나중에 보니까 랜턴을 안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 등산로가 워낙 길다 보니까 나중에 저녁에 결국은 8시 반 정도에 다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벌써 10월 달이기 때문에 깜깜했었어요. 그 중간에 앞에 선두가 먼저 내려와서 랜턴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내려오게 됐는데 왜냐하면 산길은 낮에는 잘 보이던 길도 어두워지면 길을 잘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돌이 많고 이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랜턴을 그때 6개인가 사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길을 찾아서 내려왔어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어떤 길이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길이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지금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저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분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혹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또 길이 뭔가 사람은 그러죠. 아유 내 운명이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머니와 갓에게 맡기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머니와 갓은 운명과 운수신이라 그랬어요. 운명과 운수에 맡기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내 가는 길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여러분들한테 가끔 간증을 했는데 저희 집안 어른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안양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무당 점도 치고 그랬던 분인데 그렇게 하던 집이 환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분이 자녀가 죽고 또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그분이 집안이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점을 치면 참 잘 맞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뀐다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뀐다는 거. 자기들 점이 안 맞고 전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권사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잘못된 길을 그분이 남의 점을 쳐주고 하는데 정작 자기 가정은 불행해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주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후면 나와 너희들과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또 아버지께로 갈 거다.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동안에 의지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걸 가르쳐주고 기적을 베풀고 병도 고치고 그러던 주님이 헤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서로가 굉장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남편이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란 나무. 물론 아내라는 나무도 있지만 남편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가 있는데 처음엔 남편 나무가 그늘도 내주고 힘도 내주고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편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싫어지고 별로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때에서 나무가 병도 들고 그래서 그 남편 나무가 아이고 이제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 나무가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없어졌대요. 그런데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고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병든 나무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힘들고 덥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람과의 서로 간에 아무리 연약하든지 어쨌든 간에 사람은 더불어 살면서 서로 나무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생길에 쉼을 주고 안식을 주시는 가장 완벽한 나무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미래가 정말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는 길이 안전한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공부를 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방향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많이 고민하면서 어느 것이 잘 될지 잘 몰라서 많이 고민합니다. 많이 고민합니다. 사람은 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미래가 괜찮을지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요셉이 가는 길도 너무 험난했어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었는데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그의 가는 길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바리 집에서 종로로 타다가 또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도저히 그 감옥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민족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길은 결코 좌절과 실패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소망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모두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의 기준점이 학벌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면 부모의 그늘이나 정말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를 조건들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 나라도 빼앗아가야 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포도주는 금방 안 됩니다. 다른 음식들은 금방도 돼요. 금방 사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이 포도주는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발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이 사건들, 이것이 인간의 과학과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고 성경 역사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거의 기적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근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신 있는 아멘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 근심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고통들, 질병이나 사망근세나 어려운 일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이러면서 심지어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뭐 하늘이 열려도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일이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닷물을 불러서 육지에 쏟으시는 이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께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얼마나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는지 완전히 장마철의 호우처럼 그렇게 쏟아졌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경상도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아주 핥고 지나갔죠. 그 사람 힘으로 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비가 오면요, 순식간에 그냥 불이 꺼집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능력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제 근심하는 인생에서 근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근심합니까? 사람은 이별의 걱정, 슬픔도 있고, 질병 때문에 염려, 근심 있고, 죽음을 앞두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은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세가 많아지면 고독해지고, 왜냐하면 누가 찾아주지 않죠. 찾아오지도 않죠. 또 몸도 마음도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데 그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디를 가려고 해도 높은 산에 올라가려 해도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 저도 그냥 좀 높은 산을 많이 정복해야지. 설악산도 가장 험한 공룡능선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서도 이게 시간과 바쁜 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설악산 대청을 몇 번 올라가도 그 길은 못 가봤어요. 새벽에 그냥 일찍 올라가서 그냥 이마에 랜턴 끼고 새벽부터 올라가서 한번 정복해야지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책에 뭐 여러 가지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적어도 50대 이후 60대 되면 무리한 등산하면 몸을 망치는 거라 그래서
그래 알아서 기자.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 외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이름이 예수예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좁은 길 같은데 갈 수 있는 발판이 있고 쉼이 있는 장소가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길입니다. 뭔가 멀어 보이는데 결코 멀지 않고 험난해 보이는데 좁은 길 같은데 그 길은 생명길이고 그 길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입니다. 이 길을 한결같이 우린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충성이라는 말을 써요. 충성에 대한 정의를 언젠가 내려드렸어요. 충성이 뭐냐? 정의를 내린 게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한결같은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큰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한결같은 것.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 항상 한결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가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나 세상에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바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는 누구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카페를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 비싼 거 먹냐, 그 커피 한 잔 값이 밥값이다, 이런 비싼 데는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냥 8,000원짜리도 있고, 보통 뭐 10,000원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밥 한 끼 먹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사실 그게 커피 값이 문제가 아니라 원가야 1,000원도 안 합니다. 실제로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가죠. 그런데 대화와 어떤 나눔, 시간, 이런 장소로 사람들이 좋은 장소를 찾아갑니다. 우리 지난번 효도관광이라서 일산 쪽을 가가지고 그 일산에 포레스토 아우팅스인가 그 길을 가는데 거기가 카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커피값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좀 비싸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공간들이 잘 돼 있잖아요. 사람이 쉼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가고 또 가면 다 가기면 실증나요. 계속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런데 이게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은 오늘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온 인류 어떤 근심과 염려와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버지 집에 오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고 왜 주님이 계신 곳이냐?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둔 이곳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고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뭔가 또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우리를 보라 그랬어. 뭔가 줄 알고 바라보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고 그는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면서 그가 강건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걸하는 신세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어두움과 깜깜한 인생길에도 우리 주님만 만나면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할 곳이 많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거할 곳이 없어요. 참된 쉼을 줄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집이 쉴 곳이지만 여러분 집에 있어도 근심 걱정이 많으면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인생의 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이름을 두신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의 집은요, 하자보수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새로운 집을 사가도 하자보수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돼요. 뭔가 고장도 나요. 그런데 천국의 집은요, 하자보수가 없습니다. 고칠 것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살아도 질리지도 않습니다. 질리지도 않아요. 낡아지지도 않아요. 사람도 낡지 않습니다. 사람도 병들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주님을 만나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창조주임을 나타내 주셨고 병을 고치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무한대입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뭐를 사달라 그러면 엄마는 그걸 사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더 좋은 것, 같은 거라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사주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반드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은 불행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들의 불행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눈물도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도 반드시 사라질 수 있는 축복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해결해서 되는 게 일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으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한결같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생각으로 나가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봅니다. 사람을 보고 뭘 보고 다 봅니다. 그런데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보는 결단이 나중에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내립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여행도 가고 뭔가 쾌락을 찾아서 온갖 것을 찾아갑니다. 연휴가 되면 외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공항이 아주 북적거립니다. 갈 때 좋고 할 때 좋지만 오고 나면 나중에는 또 그 추억에 남지만 뭐 경제적인 출혈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기쁨.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 이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에이레네, 샬롬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얘기할까요? 두 분만 얘기하세요. 서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 또 한 번 합시다. 그분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천국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가게 하겠다. 이건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 모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여러분 인생길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길에 나중에는 허무한 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 간에 믿음으로 보기에 합당하면 그거를 선택하면 다 얻습니다. 다 얻어요. 그러나 육적인 조건들을 찾고 선택하면 나중엔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 그쪽에 지역에 있던 대통령이가 미국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과거에 그 영국에 그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한쪽은 미국으로 갔어요. 보스턴 쪽으로 가가지고 청교도들이 갔고,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해가 바다에 장례 치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찾아갔고, 그런데 다른 한 팀은 이 박해를 피해서보다도 황금을 찾아서 아래쪽으로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고, 우리는 황금을 찾아갔는데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보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허황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최고의 복이고 가정과 미래의 가장 안전한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한 모든 걸 다 가져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정말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집 앞에는 거지가 있었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엄부의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지옥에 있는 자가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또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에 찍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럴 때에 너는 살았을 때에 많은 쾌락을 누렸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와 여기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옮겨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간다 할지라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많다 해도 근심 걱정 올해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풀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정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는, 어린아이는 정말 부모의 품에 있으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그냥 바닷물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데 바다에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있으면 그래도 바짝 매달리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서 우리는 지금 생명길, 영원한 길, 살아있을 때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이 멀다면, 만약에 처음 나왔거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정말 멀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도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은 멀리든 가까이든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오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가 또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다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쉼을 얻고 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러는데 누구든지 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만 만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또 그야말로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믿음 생활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우리 다 같이 지금 눈을 감아주시고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동안에 정말 오늘 처음 오신 분 아니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분들 잠시 일어서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런 각오를 하시는 분은 용기를 내서 일어서 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믿고 있지만